부자 관계죠. 아버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는 그 경험적인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의 자기를 낳아서 기르신 그 부모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의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보고 모두 허례 자식이다 그렇게 하죠. 아버지 없이 큰 자식이다, 버리장머리 없이 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올라옴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이 이제 장사 지내버렸고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이 고쳐진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이 신약성경을 총망라하는 그런 말씀도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소리.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죽음을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같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됐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을 맛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헐어졌다 그랬죠.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와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휘장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열리면 그때 대제사장이 그때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또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매달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 있어서 둘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그 육체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담이 흘려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자기 죄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다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가 그 사람의 고해성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은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돼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신부한테 고해하면 그것을 갖다 신부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막힌 다음에 헐어졌고 뭘로? 그 육체로 헐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는 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만 고하면 주님께서는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즉시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마귀가 와가지고 너 그거 해가지고 너 사함 받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마귀가 와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두 분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물으면 예수만 찾으라고 했어요. 계속 예수만. 예수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덮고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사업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1분에 한 번씩 예수 찾아서 되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을 하라고 2번씩 3번씩 해서 그것도 크게 예수를 막 찾으라고. 그러면 영이 열린단 말이죠. 예수를 찾아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성령이 임해야 천사들이죠. 권능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권능이 와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아니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인데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한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 아니,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주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니, 우리 윤갑중 씨 자녀 나오면 김 누구라고 해요? 윤 누구라고 그래요? 윤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도 내가 김청학이니까 김씨라는 그 이름을 줘서 김나무니, 김기우 이렇게 이름을 주듯이 사람도 나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다 주여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 자기 이름을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기도할 때 모르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만 찾으면 돼. 죽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예수에서만 찾으면, 아기가 이제 초신자는 아기예요. 아기 나이가 50살 되고 80살 먹었어도 지금 예수 믿으러 오면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기지 뭐예요. 기도할 줄 압니까? 찬송할 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그냥 태어난 것만 감사하지요. 그러니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예수 이름만 찾는 거예요. 아기가 금방 태어난 것이 엄마 젖 주고 밥 달라고 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잖아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너 응했구나, 젖 먹여주지. 또 울기만 하면 너 배고프구나, 또 울기만 하면 더 더워서 그러지. 부모가 자기 아픈 걸 다 아기 아픈 걸 알아서 해결해 주듯이 이제 초신자 때는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만 찾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만 찾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 타락가나 다니면서 계속 예수만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예수 이름만 계속 찾다 보면 방언도 임합니다. 이제 방언도 임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듣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으로 대화하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직통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이레스 게레스코 네스 게레스카 와레스 게레 아이레스 게네스 오레스 게레스 와레겐드로 와레스 게레스 게레 오데메스 게레스카 와레스 게레스 게레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 알아들어요. 야,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 아무나 전화하지만 내가 군대가 있을 때도 또 얼마 전이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요 무전을 칩니다. 또 치면 저쪽 받는 사람은 또 소리를 다 받아서 적어가지고 전부쳐서 갖다 줘요. 길게 짧게 길게 2번 길게 짧게 해서 또 하면 다 받아서 적어서 아버지 위도 급히 이렇게 딱 찍어서 그 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하고 똑같이 방언은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쭉쭉 올라가는 거죠. 내 영이 내 사정을 알아요. 내 영혼의 사정을 내 영이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해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체는요, 이거 바보예요. 왜 그런 거니? 충남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사람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위암이 걸려서 지금 위암 말기 돼서 수술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요. 그래도 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지 육체가 지금 내일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흙으로 가버릴 텐데 뭐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는 이렇다니까. 먹고 싶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체는 이래요. 근데 지 영은 어때 지금? 내 이름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거 아니야. 내 이름은. 지 육체는 지금, 지 영혼은 지금 난리 났는데 자기는 알거든. 영이. 그 육체는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나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육체는 지금 뭐 내일 모레 잘 살면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지만 내 영혼은 야, 네 육체는 내일 끝나. 근데 너 지금 지옥 갈 건데 이걸 내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인도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하는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언하는, 아까 얘기했던 방언하는 기도는 그 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가 50% 하면 방언 기도도 50%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1시간 하면 영의 기도도 1시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마음의 기도는 무슨 급하고 막 새끼들 문제 있고 사업 문제 있고 막 가족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1시간씩 하는데 영의 기도는 자기가 사정을 모르니까 5분이나 하나 하다 말고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또 마음의 기도가 또 됩니다. 왜? 알려줘요. 마음의 기도 또 막 하다 보면 또 방언 기도가 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이 마음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직도 영의 눈이 어두운 소경하고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을 해방합니다.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나를 돕고 또 성령이 심부름해야 될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죠.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미리 가서 천사가 역사도 해줍니다. 이게 권능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중요하게 계약을 지금 큰 무슨 계약을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계약을 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미리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상대방에 가서 마음을 돌려놓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권능이 자기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사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정조차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변이 되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모든 천사,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누가? 성령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들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입니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진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서 천사들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도와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소리죠. 그런 일을 향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사모함이 없어요. 아니 무당이지 무당들도 무당 신 내리려면 신이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1년 하고서 신 받으러 또 가요. 계속 자들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첫 번째 신 내릴 때는 지리산에 가가지고 소복하고 그 추운 겨울날 눈 바득 쌓인 날 소복하고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있어야 귀신이 와서 신 내려서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귀신 받는데도 그러는데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신이라고 성신. 그전에는 성령이라는 말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누구든 그 찬송 하죠. 성신이라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신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보따리 가지고 속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급되게 줄라면 주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까? 귀신도 임할 때 그 난리치고 임하는데 안 그래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안 받아도 좋다 받지 마 그러면 안 받고 소경으로 살아야지. 성령 안 받으면 소경으로 사는 거야. 별소리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주관해주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벌써 내 근접 거리에 천사들이 이미 딱 포진해가지고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행하는 데를 인도해 주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줄라면 주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래가지고 무슨 성령을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무당 가서 저기 무당들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지만 옳은 소리인데 뭐 무당들이 들으면 뭐라 할지 몰라도 그분들도요 1년에 한 번씩 좀 지리산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옵니다. 새로운 무당 두르기도 하고요. 다 그래갖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점괘가 나와야 사람을 보내주지 무당이. 그럼 무당들도 그러는데 교리가 없는 게 무당이에요. 교리가 만들어진 체계적으로 막 만들어진 게 없는 게 무당이. 교리가 있는 것은 종교예요. 그걸 아셔야 돼. 처음부터 다 무당했었어. 왜? 세상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종교, 그러면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봉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신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데 어디 가서 분수 떨고 돌아다니면 100번 당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디가 당하려고 당하지도 않아.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 어려운 일일 때 주님이 내 입을 주관해 주셔가지고 입이 얘기해 준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백전백패예요. 세상에 사는데도 백전백패합니다. 안 믿으려면 해도 안 믿어야 돼요. 어설프로 믿으면 귀신한테도 걸려있고 마귀한테도 걸려있고 예수님하고 찢어져. 한쪽으로 퐁당 빠져버려야 되니까 완전히 올인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쪽으로 올인하려면 올인하세요. 그럼 분기 한 번씩 구달아 갑니다. 아니 멀쩡해. 오늘 멀쩡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데 차는 반쪽알이 나는데 저는 안 다쳤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당한테 갑니다. 그거 보라고 구다자고. 몇백만 원 줍니다. 한 번 할 때 구달 때 여러분들 몇백만 원 안 주는 줄 알아요? 800씩 700씩. 가난한 사람도 400 줘야 돼요. 1500도 줍니다. 저는 구단만 딱 해요. 그리고 한 3개월 잘 갑니다. 분기 정도 되면 끝날 때 되면 또 사고 날라고 또 그래. 또 가야 돼. 자들이 계속 빼먹고 사는데 버는 거 다 거기다 갖다 줘. 진짜예요. 우리 교회 왔었으니까 진짜라니까. 그런 경험 안 했어? 다들 여기 처음부터 여기 다녔나? 그리고 우리라면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끝이 없어. 왜? 거짓말이니까. 이 거짓말 시켜서 돈 나면 또 더 큰 거짓말 시키고 바늘 뜨고 소도둑 된다고. 이 거짓말 시켜서 이만큼 했는데 또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또 거짓말 시키고 또 거짓말 시키고 한도 끝도 없는 게 그쪽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신 두르면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예요. 성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고 성신이라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고 성신은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고
침례받고 났으면 그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성신을 받아야 기도도 하늘에 상달돼. 어떤 사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지기도 누가 받아주기나 가지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를 받아줘야지. 자녀가 돼서 확실히 입적을 딱 시켜서 그러면 내 새끼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뭐 문제 생기면 또 하는 아이고 왜 그러냐고 오는데, 아니 너는 내 것도 아닌데 가서 아버지 부른다고 내가 네 아버지냐고 어떻게 해요? 응?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스님이 가다가 돌에 가서 딱 걸려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했다고 해서 저놈이 하나님 찾는 거 나 찾는구나 그랬다고 그 사람 기도하면 들어주겠어요? 내가 너를 언제 낳았냐 이놈아 그러죠. 아니 애가 지나가다가 막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내가 줘요? 얘는 너를 언제 낳았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에게 퐁당 빠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귀신 나가지 않는 것도요, 자신에게 있어요. 지가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다. 자기가 이거 나가면 안 되지, 이거 나가면 안 되지, 꼭 붙잡고 있어서 그러지. 성령 충만 해버리면 그냥 세우기만 해도, 지난번에 밭에 뚝뚝 떨어져 세우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아주 드려야 돼요. 전폭적으로 자기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살아봤는데 다 실패했고 생각하는 것도 다 망할 생각만 했고 행하는 것마다 다 죽을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이제 가겠습니다. 나를 이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지, 짓고 반절 있고 하나님과 반절 가지고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성령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귀신도 안 나가냐? 주일날 한번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싫어? 나도 그전에 주말 부부하면서 집에 한 번씩 오면 막 주일날 되면 막 교회 가자고 그래. 아이고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거 가기 싫어서. 얼마나 싫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신 분들도 이거 괜시리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지도 몰라. 괜시리 교회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저기나 다니고 말을 걸. 거기는 날마다 오라고는 안 하는데 여기는 무슨 수요일날 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날 오라고 그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잘못 이거 발 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좀 들었죠? 들지 안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자꾸 사모하고 퐁당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안 도와줘요. 목사님 뭐 능력 막 귀신 잘 쫓는다면 한번 내 거 쫓아봐요. 한번 쫓아봐요. 이러고 덤비면 그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 의원아 내 병 고치라 그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내 병 고치라고 뱃대로 내놓듯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병 고쳐봐, 이게 뱃자락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막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병 고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 수 있지, 나는 죽는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려서 병원에 받아서 수술도 하고 한번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녔는데 못 났었어요. 그래서 뭐 상황버스도 먹으면 된다고 막 했는데 못 났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보호자 오라가더니 차트를 보여주면서 거기다 G자를 딱 썼다는 거예요. G자를 썼다는 건 뭐예요? 지저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는 못 고치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아니 병원에서는 못 고치고 이제 하나님만 고칠 수 있게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병원에 여기저기 이 약 먹으면 되고 저 약 먹으면 되고 이 병원에 가면 되고 저 병원에 간다 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했는데 사람도 의지 못하고 약도 의지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의사가 사람 살리는 줄 알아요? 저도 죽는데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살려? 속이 문고리 잡은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살아버린 것이지 아직 생명이 있고 하나님 살려주려고 놔둔 것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참 폭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미쳐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분으로 살려가는 막 애절함이 있을 때 됩니다. 무당들 만날 때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이 바짝 지리산 올라가서 다 벗고 소복 하얀 거 입고 올라가서 멍석 펴놓고 앉아서 저라고 앉으시라고 하면 앉아 있겠어요? 그렇게 성령 임한다면 여기 나도 못 갔을 것 같아. 무당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수양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만 네 날이고 내일은 네 날이 아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이 너 아침에 숨 쉬고 눈 뜨게 해줘야 네가 사는 것이지 내일은 네 거 아니다. 오늘 하루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만 여기 나오면 자기가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 가면 모양만 나타내고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셔야 돼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여러분 괜시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한번 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 내가 기도하면 어떤 거든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 그냥 다 하란 말이에요. 다. 이건 하나님 안 들어주지?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건 영적인 건 육적인 건 다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죠. 네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고, 그럴 테니 네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네 마음에 생각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문 앞에서 동냥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들도 습관에 따라, 베드로, 요한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어요. 고넬료도 보니까 성령이 처음에 임한 이방인도, 그도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서 신령을 보았어요. 우리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그 시간에 주님이 난 기다리고 생각해.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6시 나 올라가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더 쭉 깔라 했더니,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귀신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뛰쳐나왔어요. 어제도 막 죽겠는데 나오는데, 아이고 저기 지금 병원에 한 사람 누워 있잖아요. 거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끝낼 수가 없어요. 거기도 가야 돼. 기도가 좀 쉬고 싶어도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전에 오늘 기도를 안 오나? 이러시는 것 같아서 야 청아가 너 왜, 김 목사 너 왜 기도를 안 와? 주님이 기다리시다 그냥 가는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매일 마치 아침마다 하다가 어느 부족 못 나오고 또 막 찍고서 그러면은, 김 목사 너 왜 안 나와? 나 기다리다 그냥 간다. 그러시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신약성경 사복음 빼놓고는 거짓 다 썼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질이 그린 건지 뭐가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사람들한테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는 대사도가 자기는 전자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는 이게 뭐예요? 좀 아파가지고 떨떨 매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함을 난 느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아파요. 오늘도 어디 나가서 누구 뭐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막 기도하니까 그것이 자기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고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것이 있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7편 71절에 나와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짜증만 낼 필요 없어요.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더 주시겠지? 더 주려고 그러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분 보고도 지난번에 그랬지. 당신들이 고난이고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이 당신들에게는 천원을 탄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분수대기 있는데 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을 때고, 예수 믿지 못하고 자산손손 다 지옥 보내버릴 텐데, 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돼서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 생각 들어가지고 여기 오게 돼서, 육체야 그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영혼이 벌써 이미 구원받았지 않냐 말이에요. 영혼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가도 복음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를 여기서 이루고 있어요? 육체 예법을 따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난이 있으면요, 큰 복이 있어요. 스프링이 꽉 눌리면 눌릴수록 튀겨나오는 것이 크듯이 항상 큰 고난이 있으면 큰 복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부도나고 그 난리 나서 결국 목사 됐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둘이 운동하러 가면 항상 그래. 여보, 나 목사 안 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래.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례를 배우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가야 돼요. 그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지. 이미 육체가 그렇게 사나 이렇게는 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조금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돈 많고 적은 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기만 딱 내려놓으면 영적으로 내가 구원만 받았다면 최고의 복이고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님이 육체의 복도 주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인데 마귀가 시기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마누라까지도 욕하고 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면 유익이라고 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더니 몇 배의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몇 배 더 해줬다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입김만 세워줘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에 천부당 빠져들어가요. 그래 거기서 그 생수의 강으로 먹고 살려고 할 때에 육체 부분도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 영혼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행복해야 자녀 영혼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행복해야 친구의 영혼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